아멘. 오늘은 십계명의 8번째 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아주 간명합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에게 다른 사람의 소유를 훔치지 않도록 명하셨습니다. 이 말씀 역시 우리가 계속 살핀 것처럼 이웃을 향한 계명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기도 하죠. 계속 살폈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사람들을 향한 계명은 결코 사람을 위한 계명만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개입되었죠. 예를 들어 우리는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그 모든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형상을 귀히 여김으로 그렇게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하고 존중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나타내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가정과 이웃의 배우자를 소중히 여김으로써 그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둑질하지 말라. 역시 다른 사람의 소유를 보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우리가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아니라 나의 이웃이 지니고 있는 그 모든 소유, 그가 가지고 있는 가산, 재산,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그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듯이 내 이웃의 모든 소유물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바로 그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모든 물질과 축복과 은덕을 우리가 그 사람의 재산을 소중히 여김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계명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 8계명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항상 먼저 이 모든 계명에 앞서서 이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이걸 앞세웠죠.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이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만이 아니라 사람에 관련된 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이 모든 것의 첫 번째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향한 계명이지만 단순히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이것이 인도주의적이고 혹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계명을 잘 따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바로 이 구원론적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들에게 바로 이 구원의 윤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 공동체가 받은 이 십계명의 말씀들은 그 세상의 어떤 인도주의적인 가르침, 어떤 세상의 윤리 도덕을 따르는 그런 지침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나라의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윤리이죠. 따라서 이 성도들이 가진 이웃 사랑, 세상을 향한 이 사랑은 항상 이 우리의 구원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 그럼 8계명은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까? 단순히 남의 물건을 슬쩍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겠죠. 자, 우리 요리문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고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관계를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부분에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관계입니다. 한마디로 탐욕이죠, 탐욕. 그러니까 이웃의 소유를 내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관계, 탐욕을 가르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내용도 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폭력으로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고서 일어날 수 있는데 곧 거짓 저울이나 자나, 돼, 부정품, 위조 화폐, 고리대금과 같은 일, 기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그의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십니다. 이러한 가르침 속에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까 보았던 말씀대로 모든 관계와 우리의 이 위장된 속임수, 남의 것을 갈취하려고 하는 그 모든 탐욕을 가리키는 것이죠. 아모스 8장 4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의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고관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가진 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말합니까? 이어지는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되는 줄이고 추는 느리면서 가짜 저울로 속이자. 헐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신 한 켤레 값으로 빈궁한 사람들을 사자. 찌꺼기 밀까지도 팔아먹자 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죄악성을 고발하고 있죠. 그들의 죄악, 소위 말해 가진 자들, 좀 누리는 자들이 벌이고 있는 죄악성이 무엇입니까? 거짓 저울이죠. 거짓 저울, 가짜 저울. 그러니까 물건을 살 때는 되를 늘려서 양을 댈 수 있는 대로 많이 부풀려서 내가 가져가고, 또 물건을 팔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이 되를 줄여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죠. 이 말씀이 아까 우리가 봤던 신명기 25장에 있는 말씀이었죠.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이런 가증하다라는 말이 보통은 어떤 경우에 많이 쓰였어요?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그렇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멸망할 가증한 것들을 행했다 하죠. 가증스러운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상숭배만큼 가증스러운 것이 뭔가? 바로 속이는 저울, 공정하지 못한 저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죄악은 우상숭배만이 아닙니다. 보세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궤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주시는 땅,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언약의 땅, 그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추방당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성전과 주의 성벽과 백성들이 있는 그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을 끊임없이 주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공정한 저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서 이 세상을 향해서도 공정한 저울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는, 약속의 땅에서 길이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라는 뜻이죠. 반대로 이스라엘이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만이 아니라고 했죠. 공정하지 못한 저울, 거짓 저울로 악을 행하기 때문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그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었죠. 자, 뿐만 아니라 이 8계명에서 또 어떤 부분도 또 나왔습니까? 요리문답을 보니까 곧 거짓 저울이나 자나, 뇌, 부정품, 위조 화폐, 그리고 고리대금과 같은 일입니다. 고리대금. 고리대금이 뭡니까? 사채죠, 사채. 자, 성경에 고리대금 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까? 고리대금. 고리대금 하지 말라는 말. 여러 잠언에도 찾아보면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 보았습니다. 아까 우리 봤던 누가복음 6장 35절이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이 말씀이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선사업 하라는 말이 아니죠. 이거는 빌려준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아도 그냥 바보같이 당하라. 그런 뜻이 아니죠. 분명히 말했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는 것, 꾸어준다라는 이 말은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거를 꾸어주면서 저 사람한테 좀 더 높은 이자를 부풀려서 더 많은 이익을 챙길 거야. 이런 자신에게 이득이 될 그 탐욕, 그 탐욕을 물리치라는 뜻이 주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의 법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직업을 가져야 돼요. 실제로 제가 섬겼던 권사님 중에 교회에 일수 찍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일수 시장통을 돌아다니면서 일수를 찍고 사채업을 해서 이득을 많이 챙겨서 그걸로 헌금도 많이 하세요. 이게 과연 합당한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죠. 성도들에게 어떤 직업을 갖게 하고 어떤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 단순히 헌금만 많이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직업, 그 영광이 되는 직업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직업. 수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직업. 이것이 실현이 되려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직업이 필요하겠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직업.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란 의사, 소방관, 경찰, 공무원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렇죠? 그것이 어떤 모양이 되었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측면이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웃에게도 행복이 될 수 있는 직업이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사람을 짓밟는 직업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이 어떤 모양이 되었든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 그 일이라면, 어떤 우리의 이웃의 그 가정을 힘들게 하는 직장이라면 그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그 돈으로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여도
헛된 재물, 구약에서 말하는 헛된 재물이죠. 헛된 재물.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동족의 가산을 갈취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돈도 많이 버는 직업이고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는 직업이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짓는 직업이었죠. 그러나 삭개오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도 예수님과 연합이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죠.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다릅니다. 이 삭개오가 마치 예수님으로 세례를 받은 것처럼 그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그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자 완전히 다른 사람, 그 사람의 탐욕을 끊어버립니다. 사람의 탐욕을 끊어버리죠. 보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가장 먼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삭개오가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이 사람 직업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리장을 그만뒀냐 그만두지 않았냐 이 문제가 아니라 삭개오의 지금 이 말씀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사람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는 뜻이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에게는 행복이 되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십계명으로 비유하면 8계명을 범하는 자에서 8계명을 범하는 자에서 이제는 8계명을 실현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삭개오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만이 아니라 뭐까지 바꿔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그 의미까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하며 사람 살리는 그 인생의 의미까지 바꿔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으로 우리가 연합된다. 예수님으로 살아간다. 라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인생의 총체적인 의미까지 바꾸어지는 삶. 직업의 의미까지 그 인생의 가치관까지 바꾸어주는 것. 그것이 세례의 의미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8계명을 제대로 알고 그걸 바르게 실천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자, 영국의 제임스 베커라는 신학자가 10계명을 해설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기 시작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신자들이 이렇게 10계명을 붙들고 이렇게 매일매일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10계명을 따라 살겠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간음하지 않을 것이며 도둑질하지 않을 것이며 거짓말하거나 속이지 않겠습니다. 시기하거나 남의 것을 탐내지 않겠습니다. 이 10계명의 말씀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복음 말씀으로 받아서 그걸 실천하며 살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고 가정해 보자 한 다음에 그 다음 이분이 이어지는 말에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한다면 공동체의 삶이 변화될 것이고 국가의 엄청난 문제가 하룻밤 사이에 해결될 것이다. 이 말이 감언이설입니까? 좀 가당치도 않은 말을 신학자가 한 것입니까? 단순히 뭐 자기 책 많이 팔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확신해야 하죠.
복음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법을 실현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 자신이 사는 일이요, 교회가 회복되는 일이요, 전 세계적인 엄청난 문제까지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지요. 공동체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국가에 해결하지 못할 이 문제가 하룻밤 사이에 해결될 것이다. 이게 복음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게 될 때 진실로 부흥이라는 것. 부흥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과감 없이 우리의 모든 삶 구석구석에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공동체의 삶이 변화될 것이고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전 세계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엄청난 문제까지 하룻밤 사이에 해결될 것이다. 이 믿음이 있냐고, 이 믿음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8계명조차도 도둑질을 하지 말라, 훔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멈춰서 안 되죠. 자, 요리문답을 다시 좀 보십시오. 111문이죠.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좋을 경우에는 나의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며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고 더 나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세 가지를 언급했죠.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며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더 나아가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자, 종교개혁자 칼빈 목사는 이 8계명을 자신이 가르치는 교우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손이 악한 행위, 도둑질이죠. 이 8계명을 하지 않는 것 혹은 이와 같은 욕망이 정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입니까? 답을 잘 보세요. 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소급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율법의 제정자가 영적인 존재라면 그는 외형적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손해가 되는 모든 계획과 노력, 우선적으로 우리의 욕망을 통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면서 부유해지기를 희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 가운데 수고하고 열심히 행함으로써 많은 유익을 남길 수 있도록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웃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면서 그 유해한 행위가 뭡니까? 내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악한 방법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여서 내 부를 늘리는 행위죠. 이 칼빈 목사의 방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외형적 행위로만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 외형적 행위,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외형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내면적인 의미를 더 풍성하게 그걸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웃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면서까지 부유해지기를 희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최근에 코로나19로 참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최근에 알게 된 소식 중에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좀 훈훈하게 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인천에서
음식업을 하는 실제 이 점주가 있었어요. 당연히 이제 음식점들은 다 이 주변에서 하듯이 월세를 내지 않습니까? 렌탈비를 내죠. 근데 잘 알고 있듯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꼬박꼬박 월세를 잘 내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렵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건물주죠. 이 건물 주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었으니 조금만 좀 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만 좀 깎아달라 뭐 이런 식으로 좀 부탁을 했겠죠. 근데 이 주인도 참 대단해요. 이 사람이 주인이 임대료를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 장사하는 사람도 이게 감동이 되어서 밥값을 내렸어요. 8,000원, 9,000원 하는 그 밥값을 5,000원으로 내리고 이렇게 현수막을 걸고 주인에게는 고마움을 표시하고 또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더 값싼 가격으로 제공해 주겠다고 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선순환이죠, 선순환. 저는 이 건물주가 신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게 뭡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8계명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좋을 경우에는 나의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고 또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좋은 일들을 선한 일을 행하고 더 나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주가 신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그 사람은 지금 이 8계명의 의미를 어떻게 자신의 삶 속에서 실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하나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성실하죠. 내 욕구, 내 이기적인 욕심, 우리 가정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 그 어떤 일이 됐든 남들이 피해를 보든지 남의 사업이 남의 직장이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나만 잘 되면 이렇게 잘 챙기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 배만 채우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하나의 성실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 말씀이죠. 내 이웃을 살리는 일에 성실한 사람들. 그러니까 내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기진 배도 채워줄 수 있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 동일하게 성실하게 일하지만 한 부류는 나와 내 식구들만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나의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죠. 저는 이제 생각해 보았어요. 만약 이 건물주가 신자라면 교회가 헌금을 하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임대료를 꼬박꼬박 한 달에 받으면서 헌금을 합니다. 또 하나는 임대료를 받지 않고 적은 금액을 헌금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헌금 봉투를 기뻐하실까요?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8절 보십시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는 자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도둑질하는 자는 실제로 남의 것을 강탈하는 도둑일 수 있죠. 또 하나는 여기서 말하는 도둑질하는 자는 8계명을 어긋내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8계명의 의미를 더 넓게 확장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누가 되었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야 합니다. 노동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직업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하라고 했어요. 선한 일.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이웃에게 행복이 되도록 선한 직업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관은 어떤 직업이 좋냐 안 좋냐 그걸 명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지만 뭐 의사가 좋다, 변호사가 좋다 그게 아니라 뭡니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면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 그러니까 내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켜줄 수 있는 그 선한 일.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의 이웃들에게 행복이 될 수 있는 이 선한 직업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선한 직업은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사람 살리는 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얼마의 수입을 받든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 살리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그 선한 일을 통해서, 그 직업을 통해서 사람 살리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람 살리는 일,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는 이 8계명의 의미를 아름답게 실현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 무엇을 행하느냐,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통해 어떤 의미 있는 인생을 창출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행복이 되는 그런 선한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 502장, 찬송하에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3절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